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북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요 치료해 주고 싶어도 지금 치료하지 못할 지경이 왔다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이제 마치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모시고 가서 댁에서 맛있는 거 드시게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게 하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게 주십시오. 저희 병원으로서는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치 꼭 그런 지경인 거예요. 근데 그런 지경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라고 보면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이들이요 수많은 악들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악들이 나와요. 어떨 때 이 차이가 도저히 돌이키지 못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곳으로 가는가. 첫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요. 도덕적인 악이죠. 도덕적인 부패죠. 거짓을 행하고요. 집안에서는요. 도둑질한대요. 집안에서. 안에서 도둑질하고요. 밖에서는 때를 지어 노략질한대요. 그러면 도둑질이나 노략질이나 다 남의 거 훔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악을 행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악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을 쳐다보는데 그들은 생각지도 않는데요. 마치 꼭요. 엄마 아빠는 그 우리 어떤 아이의 소문을 듣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쳐다보는데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모두 쳐다본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에서 그냥 환하게 웃는 거죠. 마치 꼭 그런 광경이에요. 진짜 도저히 하나님하고 얼굴 보는데도 그냥 왜 저분이 저렇게 쳐다보지도 모르는 마치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면서요. 이분이 독특한 비유를 들어요. 그 선지자 중에 이런 비유를 드는 이 호세사밖에 없는데요. 부엌 살림을 이야기해요. 선지자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남자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보이는데 남자들은 부엌에 오지 마. 마치 꼭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그런지 선지자 중에 부엌과 관련된 비유를 드신 분은 거의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요. 뭘 말하냐 그러면 달궈진 화덕을 말해요. 화덕. 우리 같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화덕은 안 쓰잖아요. 혹시 뭐 집사님 댁에 화덕이 있으세요? 화덕이 뭘까요? 우리나라는 안 쓰는데요. 빵을 굽기 위해서 달고 놓은 거죠. 뭐 우리가 저 뭐예요? 피자 같은데 숯불로 굽는 데 같은 데 가보면 그 불을 막 피워놓잖아요. 그 열기가 몇 도 되게 하잖아요. 그게 화덕이죠. 그 화덕인데 그건 아주 큰 거고 집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빵을 구워 먹거든요. 빵을 구워 먹는 작은 그러니까 좀 달고 놓은 그런 데죠. 우리 같으면 이제 이걸 굳이 우리식으로 비유한다면 이럴까요? 후라이팬을 달고 놨다? 뭐 요리하려고 후라이팬 달고 놨다는 거죠. 근데 달굴 때 어떻게 하세요?
계속 달구세요. 조금 하다가 멈춰요. 어느 정도 온도 올라가면 멈추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듯 하다가 안 오고 돌아올 듯 하다가 안 오고 마치 꼭 어느 정도 좀 불이 붙었다 그냥 멈춰버리고 하는 것과 똑같대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덕 같은데 어, 화덕은 언제 피울까요? 불을 지피는 시간. 식사 때겠죠? 그럼 밤에는요? 밤에는 꺼지죠. 그리고 언제 피워요? 아침에. 마치고 그들도 그런다는 거죠. 이들이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1절부터 7절 사이에 그 악이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나라가 나빠졌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지금 이때 정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황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라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데요. 다른 이방 신한테는 구할지언정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요. 하나님이라 불리는 가짜한테는 열심히 구해요. 그 가짜가 뭐냐? 송아지 여호와예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그 모든 일을 당하여도록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에브라임이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칭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우리가 대한민국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뭐 또 다르게 또 부르는 이름도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있지만 한국이라 부르는 이름이 있던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지만 코리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여기 이쪽 나라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어떤 존재가 됐느냐? 8절 보면 또 부엌 살림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래요. 뒤집지 않는 전병을 우리 두 분이 쉽게 이해되는 걸로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어, 부침개를 하려고 했다가 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이 완전히 타버리고요. 다른 쪽으로는 안 익는 거죠. 그러면 그거 먹어요, 못 먹어요?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북이스라엘이 지금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버렸다. 먹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뒤집지 않는 전명으로 이야기해요. 이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부엌 살림의 달인, 부엌 살림이 아주 익숙한 분으로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집을 나가가지고 딴 남자랑 놀고
얘 3명은 집에 있잖아요. 그럼 그 얘 3명 데리고 부엌 살림 뭐 만들고 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분이 누구겠어요? 호세아겠죠. 근데 또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왔을까?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데 아마도 한쪽이 구워지면 반대로 뒤집고 뭐 그런 게 하나 봐요. 근데 그거 하다가 혹시 애들 때문에 뭔 일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집에? 그래가지고 얼른 아빠가 가서 이제 좀 애들 좀 달래고 얼래고 해서 부엌에 와보니까요.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안 익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아빠가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린 그런 광경을 몇 번 경험했던 모양이죠. 경험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교만이 뭔지 보여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이 드러났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말을 많이 듣잖아요. 교만한다는 말은요, 나를 자랑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내가 잘났다.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는단 말은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이런 일 했는데요. 자랑하는 거. 우린 그런 걸 소위 말해서 뭐 좀 교만하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교만인 거고요. 그분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선전한 이야기예요. 그럼 겸손한 게 뭘까요?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잖아요. 그럼 겸손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겸손이란 뭔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겸손이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움 주실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겸손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딴 데는 구한대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딴 데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11절 보시면요.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 그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가 강대국이거든요. 주변 강대국. 거기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현재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에 가는 거죠. 제발 우리가 좀 잘할 테니까 우리한테 좀 너그럽게 대해주십시오라고 아수르에게 자꾸 사정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구한테는 안 나와요? 하나님께는 나오지 않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12절 뒷부분 있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요. 이게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회중에게 언제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징계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씀 하시다는 거예요.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이거 언제 이야기해요? 이게 예전에 모세 때 이야기예요.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 거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북이스라엘에 벌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벌이 어디 벌대로 나올까요? 그럼 여기 말씀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인 거예요. 그대로 벌을 주시겠다는 거죠. 선지자들은요. 뭐 미래에 될 일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미래 할 일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디에 근거로? 레위기 26장대로 살면 좋은 일을 미래에 계획해 놓으셨죠. 레위기 26장대로 잘못 살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쁜 일 하면 레위기 26장대로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요.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미 예전에 모세 때 하신 이야기들이 되고 말 거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죠. 이미.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다시 한번 선지자의 선포죠.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화 있나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대로 간 사람한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망할 거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싶었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좀 살만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꾀하는 이 나라, 결국 주변 나라에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8장까지 가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나팔을 입에 들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그 밖에 누가 외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성루에 옛날에 설 때요,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 알릴 때 나팔을 막 불어요. 뭐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라고 그렇게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곧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요. 심지어 이들은요 전부 다 한 게 모두 다 이래요. 자기들이 세운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도 아니고 전부 다 자기를 했고, 또 자기들이 위해서 한 일은 뭐냐, 진짜 할 일이 아니라 우상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모든 이 어려울 때 어디 가서 구하느냐? 송아지한테 구하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한테 구하니까 그 송아지 하나님께서요 부숴버리시겠대요. 산산이 부숴버리시겠대요. 응? 이들은 마치 뭐냐? 마치 꼭 바람을 심는 것 같다는 거죠. 바람을 심으면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진짜 심을 게 없고 바람만 심으면 되고 뭐가 거둘 게 있겠어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이요 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서 분명히 진노하시다 그러거든요. 읽어보시면 5절에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해 타오른다 그러잖아요. 진노라고 표현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냥 화나시다 그런 게 아니라 진노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제발 이렇게 망할 때라도 어떻게 되기를, 다 쫄딱 망할 때라도 그때라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러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요 망하게 할 때는 우리 같으면 끝장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 망하게 하면 혹시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내게 돌아왔으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좀 보이죠. 8절 이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계속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은 망할 걸로 다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세질 거래요. 이 나라가요. 지금 아수르가 자꾸 괴롭히니까요.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과하게 그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아수르에 바쳐요.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대로 와가지고 이 나라를 먹어버리는 거죠. 점점점 안으로 힘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쇠할 때 아수르한테 도움을 어떻게 좀 좋게 잘 봐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우면 그때 신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찾는데 그 찾는 신들이 다 누구예요? 11절 이하 보니까 다른 이방 신들은 엄청나게 찾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여겼대요? 12절에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이게 이상하다는 말도 되지만요.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건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래요. 타인이다. 또 심지어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창녀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내가 오해받으니까 나는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상종 못할 사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요. 하나님 주신 율법에 대해서요. 가까이 하지 않고 지금 그런 증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뭐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본초를 두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볼 때요. 정말 혐오하는 사람처럼 봐요. 진짜 자기 아내인데 자기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정말 싫은 걸로 봐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만? 세상에 바뀐 대상한테 그냥 진짜 좋은 대상으로 보는 그 엉뚱한 그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고 이방신들에 대해서 혐오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신들한테 정말 좋은 것으로 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 혐오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눈초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런 마음이 보이니까 더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13절 말씀 끝이 또 의미심장해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말이 뭘까요? 애굽으로 다시 간다? 예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독립된 나라, 평안한 나라 가운데서 딴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딴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은 이제 끝난다는 거죠.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잡혀가서 이제 흩어져 버릴 거거든요. 잡혀간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노예에 불과해요. 아수르의 말한 대로 무조건 해야 돼요. 이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거리 가야 되고,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고, 일하러 가면 일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킨 일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 시간이 다시 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버리기도 하지만요. 제발 이렇게 될 때라도 어떻게 되기를. 그때라도 거기서 제발 나를 찾기를.
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참 마음 아프죠.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인생을 흉측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못 만난 분이랑. 근데 이럴 때 다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만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만나고 반가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사람 특히 땅을 사랑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바르게 돌아오는 은혜가 이번 명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혹여나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 삶은 아닌지 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바른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가이 손잡아 줄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 자랐다라고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 속에, 특별히 이번 추석 속에 우리들 사랑하는 사람 만남들 가운데 또는 우리의 인생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